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생로병사, 이 세상에 태어나면 예외 없이 늙고 병들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을 다 늙으셨습니다. 네. 많이 늙진 않고 조금. 인생 60대는 해마다 늙고 70대는 달마다 늙고 80대는 날마다 늙고 90대는 시간마다 늙고 100세에는 분마다 늙는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한 번 오면 한 번 가기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늘 잔치집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생,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복음이고 믿음이고 예배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덤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종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0, 80, 90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본동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고 또 우리를 향해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라 그랬습니다. 너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잘 보살피라. 그리하면 내가 보살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다양한 축복을 너희에게 준다 하는 아주 귀한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나도 가난해 죽겠는데 누구를 보살피라는 거야.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살펴 줘야 될 텐데 내가 누구를 보살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가난하다 그러면 그냥 평생 가난한 겁니다. 그냥 가난하다가 끝나요. 그러나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 나에게 사명이 있다. 내 주위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주위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살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가난한 자를 잘 보살피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 첫째,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재앙의 날에 건지십니다. 재앙의 날에 건지십니다. 1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또 경제적으로 잘 원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잘 도와주라. 우리 한국은 6.25 동란을 비롯해서 어려움이 많았을 때 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원조도 받았고 기술도 원조 받았고 군사 16개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살아났습니다. 이 지구상에 원조를 받은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는 한국밖에는 없다고 그래요. 한국이 유일한 나라,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곳은 이제 한국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 GNP 국민 총 생산량도 세계 한 10위 정도 돼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문 보게 되면은 GNI 국민 개인 소득 GNI가 얼마 전에 일본을 추월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국민 소득이 36,000불. 근데 일본은 35,000 몇백 불. 그래서 일본을 뛰어넘어서 한국이 36,000불이 되었다. 정말 얘기하는 나도 믿을 수 없는, 여러분들의 지금 눈을 봐도 그 잘못된 정보 아닌가. 우리가 일본보다 더 GNI 개인 소득이 더 높을 수가 있겠는가? 참 믿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데 이건 이제 사실입니다. 개인 소득이 일본은 그냥 30년 동안 멈춰 있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많이 개인 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36,000불로 일본을 능가하는 이런 그 놀라운, 우리 민족도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이 잘 살고 원조 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많은 나라를 원조하는 이러한 나라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주위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그래서 고아를 구제하고 과부들을 구제하고 나그네를 구제하고 그리고 너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구제하라. 그들을 다 어렵고 힘들다. 그들을 원조하라, 도와주라. 그래서 추수할 때도 깨끗하게 추수하지 말고 좀 남겨라. 그래서 가난한 힘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서 나오미와 룻이 그것을 거두어서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양보하고 원조하고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 의인들을 향하여 고맙다, 나를 도와줘서 참 고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드렸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주위에 가난하고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나그네 되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작은 자들, 그 사람들 도와준 게 나 도와준 거야. 그리고 악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악한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얘기하기를 언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면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땅을 팔아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대접했을 텐데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나그네, 마실 것 없는 사람, 헐벗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에 말씀하고 46절에는 예수님을 도와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영생에, 또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는 악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영벌, 지옥, 둘째 사망에 떨어져라. 그렇게 판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도와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프랑스 우화집에 보게 되면, 프랑스의 한 우화집에 보게 되면은 이리 한 마리가 이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냥 잡아먹는 게 아니고 그냥 이유와 변명을 만들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리가 어린 양을 만나가지고 너 내가 물 마실 때 물 흐려놨지, 개울물 흐려놨지. 그랬더니 어린 양이 나는 밑에서 먹었는데요. 저 밑에서 먹었는데요. 그래요. 너 작년에 나 놀리고 도망갔지. 그러니까 저 작년에 없었는데요. 금년에 태어났는데요.
그러면 니네 형 때문에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우리 형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리가 화가 나가지고 이게 어디 그냥 말끝마다 말대답이야. 너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양이 가만히 있었더니 이리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말도 안 해?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이제 잡아먹었다 하는 이제 그런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다 감동 받으셨죠? 이 세상의 사람들, 강자, 또 원수마귀 사탄은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죽이고 잡아먹고 망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심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축복해줍니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되지 않는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축복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의 시부리요, 다리라고 하는 말은 매달려 있거나 흔들린다. 이 다리, 이 하늘에 이렇게 매달려 있고 다리 흔들린 것처럼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공중에 흔들리고 매달리는 것처럼 아주 연약합니다. 보살피다의 시부리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의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도와주는 것.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정말 달처럼 정말 흔들리고 또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따뜻하게 품어주고 보살펴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실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재앙 가운데 건져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재앙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 많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시편 91편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그늘에 피하고 전능자의 그늘에 피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91편 3절과 91편 7절에 보게 되면은 수많은 전염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내 좌편에서 1000명이 죽고 내 우편에서 10,000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재앙이 너를 결코 가까이 하지 못한다. 수많은 전염병과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나를 돕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내 후손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고 내 후손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잘 보살핌으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재앙으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보호해 주는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2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가난한 자를 보호하면,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 다양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건강의 복도 주시고, 오래 살 수 있도록 장수의 복도 주시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는 이러한 축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크고 넘치고 과합니다. 내가 한 것은 너무너무 작은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커요. 효도하는 자녀들 보면 부모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잘 섬겨서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그 비결이 뭐냐 물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부모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드리고 작은 일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은 과하고 넘치고 세고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면 그릇, 되나 말에 하나님께서 흔들고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가난할 때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밥을 퍼주잖아요. 그러면 밥밖에 먹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릇 위에다가 그냥 꽉꽉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얹고 고봉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릇 안에 있는 밥보다도 어떤 때는 이 올라가는 밥이 더 많은. 그래서 이 어머님이 참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밥 공기를 보게 되면은 어머님의 이 사랑의 높이를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계속해서 흔들고 후이되어 주고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입니다. 구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신앙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구제할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좀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큰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구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구제할 수 있고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가 없는 사람은 결코 구제할 수 없다.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만족할 때가 있잖아요. 아주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야, 잘 먹었다. 아, 맛있다. 아, 멋있다. 아, 행복하다. 아,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이제 고백하기를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대만족입니다. 그랬잖아요. 뭐라 그래요? 대만족이다고. 우리가 대만족입니까? 우리가 무슨 민족이에요? 한민족인데 이 한국 사람들이 기분만 좋으면 대만족이라고 해요. 우리는 대만족이 아니고 한민족입니다. 한민족. 우리는 한민족, 대만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부자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그러면 평생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부자야. 나는 넉넉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 나는 저주받았어. 우리 집은 저주받았어. 우리 자녀들은 저주받았어. 그럼 저주받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우리 가정은 축복을 받았어. 나도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 너 하나님 축복하셨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 축복하셨어. 너는 잘 살 거야. 너는 풍성하게 살 거야. 말씀대로 살 거야. 나누면서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축복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마귀 백성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유황불에 떨어지는 저주받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천신지 하나님의 나라, 찬양과 영생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고 우리 가족은 그러한 가정이고 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민족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전해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예배 못 드려요, 물질 못 드려요, 순종 못 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오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부자인데 청년이고 청년인데 부자예요. 이 두 가지 다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청년이면 부자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청년이면서도 부자. 젊어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이 부자. 이 청년 부자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내가 청년 부자인데 이것을 두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 이것을 영원히 누리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젊음과 이 부와 이 모든 것 나는 계속 가지고 있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의 마음에 믿음은 전혀 없고 물질로 꽉 차 있어요. 물질이 있는 한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모든 것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주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는 물질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물질이 귀한 것이지만 그것과 영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물질은 잠시적인 것입니다. 몇십 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몇십 년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리는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서 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살피라, 구제하라, 순종해서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병을 고쳐 주십니다. 병을 고쳐 주십니다. 3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하나님께서 병까지도 고쳐 주신다 그랬어요. 병상에서 붙드시고, 병상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건강하게 예배드리는 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다 늙고 병들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서 떠났다. 병원에 계신 분들,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이제 그런 분보다 더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연세가 많으셔서 집에 계셔서 출입이 어려우신,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3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우리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가정에서, 교회 나올 수가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그 뭐 숫자라고 하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힘들게 어렵게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교회에 나오신 분들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집에 가면 누워 계세요.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병상에 계신 분들, 집에서 누워 계시는 힘든 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몇 년 눈에 안 보이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집에서 누워 계신 그런 분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마.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병원과 요양원, 가정에서 누워있는, 가정에서 아픈 분들은 바로 누우세요. 가정에서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누워 계시는 모든 분들의 병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병상에 있을 때마다, 누워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희망이 없다, 힘들다, 앞으로 교회 가기가 힘들 텐데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누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또 그의 가족 부대에 물을 잘 담고 먹고 마시다가 며칠 지나니까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한 물을 만나게 되어서 마시게 되었다, 시원하게 되었다라고 그 물을 마셨는데 써요. 먹을 수가 없어요.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라. 먹지 마라, 마라. 쓰다, 써서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만났는데 써서 못 먹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분노로 가득 찼어요. 모세가 죽을 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나뭇가지를 꺾어서 저 물에 던져라.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시원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물을 치료하시고 땅을 치료하시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난치병을 치료하시고 인간적으로 볼 때 불치병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인간은 아픈 곳이 많아요. 그래서 머리 아파, 입 아파, 속 아파, 팔 아파. 여러분들 아파만 하면 돼요. 다리, 등허리 안 아픈 곳이 없어. 마음도 아프고, 가정도 아프고, 자녀도 아프고, 부모도 아프고, 교회도 아프고, 국가도 아프고, 다 아파. 역대하 7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병들을 다 고쳐주시되 땅까지도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땅을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인간은 입만 열면 뭐라 그래요? 아파. 그러나 하나님은 아파가 아니고 라파, 하나님의 라파. 하나님의 라파, 이 한마디면 인간의 아파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 주세요. 개척교회에서 어렵게 교회를 짓게 됐어요. 교회를 다 짓고 이제는 이 카페트 이것만 깔면 되는 거예요. 카페트만 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카페트는 우리 것처럼 빨간 거로 해야 돼. 예수님의 보혈, 빨간 카페트를 깔아야 돼.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빨간 것도 좋지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파란색, 그린색, 이것도 좋아. 시선도 좋고 시력도 좋아지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 빨간색보다는 파란색, 그린색도 좋아. 그래서 이 교회가 양분이 되었어요. 이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하자. 그 다음에는 파란색으로 하자. 서로 양보 안 해가지고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 진짜로 이제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셔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의 고집을 고쳐주셔야 돼요. 이거 다 내가 했다는 이 교만을 고쳐주셔야 돼요. 내 성질대로,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돼야만 된다라는 이거 고집불통, 이거 고쳐줘야 돼요. 말 한마디만 하면 화내는 거, 이 분노의 병, 이거 고쳐주셔야 돼요. 이 분노와 교만과 이 고집, 이거 치료받지 못하면 가정도 망하고 자손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치유해 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교만과 고집과 분당과 분파, 분열 이거 다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초신자들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목사, 장로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내 고집대로 해야 되겠다. 나는 내 의견 양보할 수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거 이미 다 죽었어야 되는데 십자가 안에서 죽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는 겁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다른 사람 다 건강합니다. 다른 사람 다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나만 고침받으면 돼요. 내 고집, 내 교만, 내 질병, 내 의심, 믿음 없는 것, 협력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거역하는 것, 이거 고침받아야 됩니다. 고침받지 못하면 망합니다. 여러분이 고침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손들과 후손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라파 60주년을 맞이한 이 교회를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 된 우리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부모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고침받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의 얘기도 아니고 대통령의 얘기도 아니고 인간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위에 가난한 사람 있지 잘 보살피라, 보살피라.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잘 보살피면 됩니다. 우리는 보살피는 거 이거 한 가지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자막 보여주지 마세요. 보살피기만 하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기만 하면은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무슨 축복? 재앙에서 건져 주세요. 할렐루야. 수많은 재앙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건져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다양한 복을 주십니다. 건강과 장수와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다양한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끝날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끝날 테니까 여호와 무슨 파? 아파? 쪽파? 양파? 여호와 라파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는, 특별히 누구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고침을 받아야 돼요?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고집과 교만과 이 모든 불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동의하지 않는 것, 감동하지 못하는 것, 협력하지 못하는 것, 거만한 것, 내가 고침받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